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가을에 대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 여기 69편 18절에 보면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할 때 구원하다 이 말이 가을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할 때 이 속량하다 이 말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하시는 하나님, 파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의 이렇게 동의어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구속자 고엘에 대해서, 그리고 속량하다라고 하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 동의어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통해서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이 파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전에 대속하다, 대속하다가 대신 대자에다가 속죄할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속죄한다.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죄를 속하는 거예요. 또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그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 신분을 천한 노예에서 양민으로 만들어줄 때 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 개념입니다. 구원하다, 그리고 해방시키다. 이렇게 어떤 속박에서 노예였던 상태에서 풀어서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개념. 이 파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대속하시는 하나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그래요. 그림으로.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림. 파다라고 하는 세 문자가 폐라고 하는 입의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폐. 그 다음에 달렛이라고 하는 문, 저기 경첩이 달려 있는 이런 이제 여다지 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우물의 뚜껑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게 달렛, 두 번째 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이라고 하는 이 해는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이렇게. 또는 이제 고대 언어에서는 저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만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형상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그러면은 저 해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문자가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제 이 폐라고 하는 입의 모양은 이렇게 이제 파열음이에요. 파열음. 발음으로, 음으로 말하면은 폐 그러면 입술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죠. 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아래 입술이 탁 터지면서 소리가, 발음이 나잖아요. 폐. 그래서 이제 오픈 마우스라는,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개념 파 그러면은 찢다, 불다, 뭐 이제 산산조각내다라고 하는 그 열다라고 하는 열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파다라고 하는 해방시키다. 해방시키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문이 열리는. 어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람이 죄를 보면 어디로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받아서 어떤 죄를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국립대학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데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거기에서 이제 이 갇혀서 생활하다가 이제 만기 출소하면은 만기가 되면은 그 문이 철커덕 열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문이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 그림이 그림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 개념입니다. 사법적 개념. 가알이라고 하는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은 경제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상실한 땅들을 다시 경제적으로 되사서 돌려주는 경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파다라고 하는 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건 사법적인 측면이 강한 법적인 이제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파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면적인 의미는 이면적, 이제 본질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똑같이 세 문자 안에 키가 이제 두 번째 문자 달렛이라고 하는 저 문자입니다. 달렛. 저 달렛이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성소의 문을 말이죠. 지성소. 저기 보면은 1번과 2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 저게 이제 지성소의 문이에요. 달렛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5번에서 3번, 4번으로 들어가는 문. 저기는 이제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7번에 있는 출입문은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그 출입하는 문의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문으로 나오니까 이게 샤르인지 페타흐인지 또는 달렛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렛이라고 하는 문은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거예요. 담. 그래서 이제 요 이면적인 의미는 이 지성소의 문이 찢어지는 것이죠. 지성소의 문이. 근데 패라고 하는 입이 파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찢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쫙 하나였던 것들이 둘로 갈라져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 다시 말해 장애물이 이제는 제거되고 이렇게 쫙 열리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림, 이면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속사정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 근데 저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언제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 파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속에 대한 이 개념들을 좀 먼저는 우리가 이제 속죄함을 받으려면은 그 속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속죄금이라는 속죄금. 성경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 단어나 또는 헬라 단어에 있어서도 이 속죄금이라고 하는 속죄금.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을 자유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지 그것을 사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금이다라고 하는 속죄금. 근데 시편 49편 7절, 8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절대,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의 절대형이라는 거예요. 절대형. 그러니까는 절대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지. 이 구원하다 이 말이 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속량의 몸값을 마련하려면은 그 속량의 몸값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대신할 인물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준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건져내다 이 말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다. 어디에서? 수월은 음부, 사망이라는 사망.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파다하시 대속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건져내다 이 말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시편 130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풍성한 속량이, 이 속량이 속죄금이라. 속죄금. 우리를 위한 그 속죄금이, 그 풍성한 속죄금,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할 하나의 그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대속하다 이 말이 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베셀이 세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다 이 말이 그 대속하다라고 하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시. 가축의 초태생도 처음 난 것도,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 처음 난 자들도 다 뭐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 속죄금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금이다. 속죄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속죄금을 지불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죠.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속죄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를 그 대속물로 주려고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물로 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섬기심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섬기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겨요.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섬기는데 엉뚱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다라고 해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종교적 방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의 삶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의 잘못된 섬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섬기.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상한데, 네? 이상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섬김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관념, 자기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평생을 나는 진짜처럼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속았다.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가짜라. 가짜란. 그럼 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섬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유대인들이 당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이 뭐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했었던 종교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그리고 행위론적. 그 율법주의는 행위론적 하나의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일반 보편적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가짜 선생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헛된 행실이라 죽은 행실이고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신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생명을 속죄금으로 지불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히 회복의 장소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속량하려고, 우리들을 속량하려고, 속죄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속죄금이다라고 하는, 속죄. 주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인 이 말씀을 속죄금이라.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속죄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속죄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이 속하다 이 말이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 값을. 무엇으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금의 효력, 속죄금,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금의 효력이 뭐냐면 막힌 담이 제거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져서 제거되는 거예요. 저 휘장은 출입금지판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오면은 바로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그런데 이 출입금지 표지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육체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 휘장이 쪼개지는, 갈라지는, 찢어지는 하나의 역사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는 반드시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길 대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시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속죄금의 효력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된, 해방. 아까 문이 열려서 죄수가 풀려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속박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에베소 2장 1절 이하, 13절 이하, 18절 말씀 속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것은 타락한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 성경에서 동쪽 나오면은 멀리 갔더니 찬송 부르시면 돼요. 멀리 갔더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다시 들어올 때 저기 샤르라고 하는 뜰의 문이 어느 편에 있어요? 방향 표시에 보면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떠나갔던 그 인생, 멀리 떠나갔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동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저 서쪽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없다라고 하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함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들은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하게 해요. 정성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진짜 복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속량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량할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속량금의 효력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는 특별히 이 속량에 대해서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 애굽은 세상, 보편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애굽이 예루살렘이다. 종교화된 거대한 세상, 또 종교화된 보편적 신앙의 공동체, 이게 애굽과 같은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서 뭐 한다고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출애굽시켜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화된 그 종교 집단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가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종교성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해왔는데 속아서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원통하고 분해서 잠 못 자겠지요. 근데 그때가 언제?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원통해서 분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네 해봐야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는.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주의적 당시에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그 저주로부터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부닥치는지 몰라요. 뭐하고? 종교성하고. 예?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서 팍팍 하면서 그렇게 그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팍 그냥 주장하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아주 종교적으로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그 자기들의 종교성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들이 승리했어요. 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거지. 가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또는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적 종교성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런지 아주 털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아예 그 모습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잘 가지셔야 된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속죄금으로부터의 어떤 그 속죄금의 효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자기 자신의 피로 사서 이렇게 속량했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들, 장자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초태생은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다 몽땅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종교성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오던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
속량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그 구속자 고엘, 구속자의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죠.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은 몇 촌이에요? 영천, 무촌이란 말이에요. 무촌은 뭐예요? 부부. 그 부부에 있어서 남편. 그래서 그 루세 보아스가 고엘로서 이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천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하게 떠나간다.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회복, 그건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 말고는 또 가까운 인척이 뭐예요? 몇 촌이에요? 1촌 아니에요. 1촌. 1촌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구속자의 고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히브리적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업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아버지가 어부면은 아들도 어부.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 어부들이에요. 예? 목수의 아들 예수, 목수. 그냥 세상적 직업을 가지고 보면 아버지 일 하는 게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을 아는 거,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네? 지금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네, 창조. 하나님 만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가는 과정이 성장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천억짜리 건물을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해서 그게 아버지 일이냐면은 물론 이제 세상적인 종교적 관점에서는 아버지 일이 되지만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통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해 버린 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우리를 대속해서 다시 우리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창자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동이 되는 하나의 도구들이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그리고 다시 어떤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데 뭐로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고 막 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막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 그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이 말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잘 자라가는 삶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예? 세상의 종 되지 말라고. 세상의 종에서 속박받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다 우리 안에 떠나가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구속하시는 파다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량금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모든 애굽의 이런 종됐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